예, 잘 쉬셨습니까? 예, 26장 결혼과 이혼의 부분입니다. 사실상 가정 문제는 언제든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 사역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을 한다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언젠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 문제를 좀 시원하게 다루어주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또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배경으로는 좀 로마 캐톨릭과 관계되는 배경이죠. 그래서, 일단, 로마 캐톨릭에서는 결혼을 성례로 보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결혼은 사실상 몇 계명과 관계됩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7계명을 해석할 때 이웃의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웃집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부간에 서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형성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죠. 사실상 우리는 5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데 5계명은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잖아요. 효도. 그러면 부모가 있으려면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으려면 뭐예요? 결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5계명을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5계명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결혼을 전제하는 거죠. 결혼이 있어야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항상 부부 계명은 부자 계명 혹은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계명보다 본질적으로 앞선다. 그런 개념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결혼을 거룩하고 복되게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혼이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셋째 줄에 보시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배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호 돕는다. 서로 돕는다. 합법적인 자손으로의 인류의 증가와 이제 언약의 중요한 약속이 바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건 분명히 번성을 뜻하거든요. 후손의 번성을 뜻하거든요. 그런 개념과 거룩한 씨로 교회의 증가 그러니까 근데 특별한 총적인 개념도 있다. 어떤 가정이 사실 가정이 다 깨졌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지 않는데, 예컨대, 상황에서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편배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결혼은 창조의 규례로서 하나님이 수립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명령과 함께 결혼명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화명령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게 문화명령이고 그리고 이 문화명령을 어떻게 수행해라? 부부간에 수행해라.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의 수행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다. 사실 부부가 없이는 당대잖아요. 당대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명령과 세 줄 밑에 가정명령을 더했다. 그 밑에 칼빈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주석하면서 나누거나 뗄 수 없는 결혼의 연합을 규율하는 확실한 법이다라고 해서 부부간에 이 하나됨 또 하나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규범
또 규례가 어떤 변한 또한 변함없는 그러한 확실한 법이다. 235페이지 둘째 문단. 결혼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가족을 구성하고요. 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존재할 수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지인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결혼의 계명이다. 이건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부부에 대한 그 중심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너무 자녀를 돌본다고 부부가 2차적인 이치에 있거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다 희생해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개념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키웠고 저도 그렇게 자랐겠죠. 그러나 희생은 좋은데 망가지면 안 됩니다. 부부가 망가지면서까지 자식을 한다. 그거는 자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유통기한 지난 거 우유 이런 거는 그거는 아버지가 먹으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 이거는 이거 먹지 마 이거 그러면 엄마 버릴까 이러면 아니야 그 아빠가 먹으면 돼. 아니 유통기한 지난 걸 왜 아빠가 먹어요? 먹으려면 애들이 먹어야지. 이거 뭔가 모르게 이게 지금 부부가 뒷전에 가 있고. 제가 우리 교회 항상 그러거든요. 뭐 제가 한국을 비편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공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매일 그냥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하는 게 애들은 엄마 이러면 애가 쫓아가고 어쩔 때는 엄마 얘 지리 가 뭐 이런 기분을 탁 쳐내고 근데 엄마가 애 부를 때는 야 이리 와 막 100번을 불러도 애는 오지도 않고 이거 아주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부모님 진짜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러는데 스승의 그림자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장유 유설이 동네 진짜 어른들 지나가도 진짜 옆으로 이렇게 피해 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 이런 말 하면 라떼라 그러죠. 하여튼 너무 좋은 거를 잃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랫묵 운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운묵의 자식들이 좀 추운 데는 운묵에 자식들이 앉고 아랫묵에는 어른이 앉아서 부모님이 나란히. 그게 자녀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바로 질서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결혼 개념의 온전해야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온전하고 부부의 그러한 디그니티, 고상함이 유지돼야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있다. 저는 헌신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세상에서 우리나라 부모만큼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이 딸도록 살잖아요. 특별히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이 그거예요. 부부 간의 계명이 전제돼야 5계명이 온전하다. 그 생각이죠.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를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 개념에서는 이 구약의 교회 개념은 상당히 가족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할례가 가족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의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이 큰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뭐예요? 결혼의 한 몸됨. 연합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6페이지에 주 안에서의 결혼.
그 밑에 뭐 6째 줄 밑에 결혼은 말씀에서 금지된 친족이나 인척의 친등에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그 장로교 수정본에 우리 총회가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 배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대적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못 바꾼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된 부분입니다. 시대에 맞게 수정했다. 자, 결혼은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그 제정자가 되시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고, 뭐 동정은 좋지만은 사실 동정은 은사 개념으로 나타나요. 은사 개념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는 은혜 가운데서의 동정은 좋지만 그 외에는 사실 결혼은 명령입니다. 가정의 명령. 그러나 주 안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주 안에서의 결혼은 언약적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6째 줄 밑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盟회를 맺지 마라 해서 사실상 믿음의 연합체를 이야기하죠. 결혼으로서.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혼을 통한 어떤 전도 개념, 뭐 그런 개념도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어쨌든 부부가 믿음 가운데 연합체를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밑에 문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민 중에 구별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과 후손이 거룩하길 바라고요. 그 부분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변화시켜야 되죠.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주례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꼭 하긴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하긴 합니다. 그때 무슨 뭐 맹세까지는 안 받지만 그래도 묻고요. 정확하게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 간의 결혼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뭐예요? 한편이라도 믿으면 후손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한편이라도 믿는다는, 배우자가 믿는다는, 부모가 믿는다는 그 개념이 벌써 결혼 때 그 개념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언약적 개념이. 그래서 부모가 언약적 그런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서 난 자녀가 언약적 관계일 리가 없잖아요. 마치 뭐 피가 절반만 있어도 뭐 흐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약적 계대잖아요. 언약적 계대.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8페이지에 한 몸을 깨뜨리는 이혼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 여기도 조금 수정이 가해지거든요. 여기 제가 줄치고 하는 것은 미국 장로교 수정법원에서 조금 수정을 한 건데 우리 총회 헌법이 채택한 것인데요.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이 수정본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정본을 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면 그때는 이런 부분 제가 자세히 고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때는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간음 외에는 결혼의 유대를 해소할 만큼 충분한 은혜는 어디에도 없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간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마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는가? 자, 일단 238페이지에 순결의 의무는 결혼한 남녀는 물론 약혼한 남녀에게도 요구된다. 하나님이 한목에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뭐 약혼에
이혼의 문제가 결혼 문제만큼 많이 생겨요. 옛날에 우리가 뭐 칼빈의 제네바 당회록 이런 데 봐도요. 상당히 약혼한 관계 가운데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재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서로 헤어진다든지. 그러나 약혼한 것도 한 몸이 된 것을 나누지 못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엇보다 밀접하다고 하나 부부의 한 몸 됨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것이다. 전제가 된다. 이 소케타스란 단어가 교회의 연합체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한 몸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오늘날은 소사이어티라고 하지만 이게 저는 그래서 연합체라고 번역합니다. 한 몸된. 원어로도 그대로 몸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 소케타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체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낸 것을 허용하는데 그것은 완악함에 맞추신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죠. 구약시대 때 강팍함, 완악함에 맞추어 주기 위한 거지 그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혼 정서만 주면 된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239페이지에 주님은 엄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엄행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엄행에 대해서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엄행은 뭘까요? 소위 몸으로 짓는 죄예요. 몸으로 짓는 죄, 엄행은 이미 몸의 일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종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 칼빈도 루터도 다 엄행, 성경에 나타나는 엄행, 그러니까 음란한 죄는 이미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둘이 나눌 수 없는데 엄행을 한 것은 몸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종기라는 거예요. 그건 한 몸이 아니니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칼빈도 루터도. 그러나 물론 이제 루터는 여기서 더 강하게 넓게 가죠. 그래서 불치의 병, 나병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요. 루터는 상당히 넓게 봐요. 그러나 칼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란한 외에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강제 규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부부는 통상 7번을 잃어버리니까도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위 개념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사실상 당장 그냥 두 사람이 앉아서 상담을 받는다면서 목사님이 찾아올 때 참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겠어요? 엄행했으니까 이혼을 종용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섬길 때는 그런 일 없었지만 옛날에 왕신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섬길 때 우리 장년부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말 100명이면 100명이다.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잘 살아요. 지금. 지금 잘 살거든요. 가정을 왜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중심이 되라. 그 가정에. 자, 지금 그래 남편이 싫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잘 믿냐 당신이 잘 믿냐. 그 당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잘 믿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라.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냐. 가정을 깨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거짓말이라도 남편 붙들고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당신이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중심을 또 쫓아가는 거 아니냐. 당신이 더 잘 믿는다면 더 용서하고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보여라. 그래서 뭐 제가 잘못한 게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빌어라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음행했다고 이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행했으니까 이혼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이상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27 교회 조금만 봅니다. 자, 이제 25장 1절에서 6절 교회 부분입니다. 먼저 비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 이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그 교회입니다. 이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 이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 우리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비가시적 교회. 이 비가시적 교회는 택함을 받았고, 이 택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갖추고 사신 거죠. 언약의 전가를 받은 거죠. 의의 전가를.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고, 이 사람들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지체들의 연합이죠. 지체들의 연합체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개념도 없고 시간과 공간 개념도 없습니다. 이거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 이걸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비가시적 교회. 이 비가시적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교회 개념이 웨스트민스터의 가시적 교회의 개념. 가시적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 안전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양도 있고 이리도 섞여 있다고 하는 교회, 어거스틴이. 그게 이 지상의 가시적 교회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물론 그 교회에 100% 다 택함 받은 백성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영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가시적 교회에는 본질이 뭐냐?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가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교회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 할 때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배, 말씀, 기도, 신앙 고백, 이런 게 본질이잖아요. 이건 가시적 교회입니다. 여기에 부수적 요소가 뭐라고 했죠? 예배당, 그 다음에 주보의 그 예배 순서, 이런 것은 이제 부수적 요소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는. 사실 보이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 가시적 교회예요. 이 지상에. 가시적 교회. 이 가시적 교회도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뛰어난 것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진짜 와 대단하다 딱 생각한 게,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도 보편성, 가시적 교회에서도 보편성.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 부분도 탁월합니다. 교회론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교회 242페이지에 비가시적, 보편적, 우주적 교회. 사실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냥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란 말이거든요. 우주적이란 말은 왜 이렇게 우주적이란 말을 하나 더 썼을까요? 유니버셜이란 말이. 이 로마 캐톨릭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써요. 유니버셜이라고. 그러나 사실상 캐톨릭이라는 단어, 유니버셜이라면 같은 뜻입니다. 뭔가 하면 교회는 everywhere, every time.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everyone,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언제나 every time, everywhere. 어디에서나 everyone,
누구에게나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보편성이 있겠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총수 보편성. 그 보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보편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가는 교회, 그 교회는 비록 지역이 다르고 이러지만 어느 곳에든 교회는 있어야 되고 언제든 교회는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28장 19절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어느 족속에게나 교회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해 드렸던 교회의 보편성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모두 미친다.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압권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귀한 고백이거든. 이런 고백에 영 가닿지 못하는 게 로마 캐톨릭이고 WCC고 이런 데입니다. WCC는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 없거든요. 왜? 로마 캐톨릭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 정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은 서방신학의 개혁신학은 비가시적 교회 개념, 가시적 교회 개념. 그래서 택감받은 백성들의 총수라는 예정론 개념. 그래서 전택설, 후택설. 바로 창조전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개념들, 이런 게 쫙 같이 교회론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언약신학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둘째 줄 보십시오. 택함받은 자들의 총수.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개념인가?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총수. 그 머리가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약의 머리. 그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 제한 속죄. 택함받은 백성. 그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세 줄 밑에 만유 안에 만유를 채우는 그의 신부, 몸, 충만함 이런 표현들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임이며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이 비성경적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침탈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67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주에. 자, 이게 1903년 미국 장로교 수정본을 우리 총회헌법이 받은 거예요. 근데 본래는 1647년 원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교회의 머리도 없다. 로마의 교황도 어떤 의미로도 머리일 수 없고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다라고 해서 본래는 강하게 1647년에 본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해버려요. 근데 그것을 1903년 미국 북장로교 수정본에서 빼버려요. 그걸 우리 총회가 채택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건 안 받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대 이 부분은 원본을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원본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웨스민스터 선조들이 그렇게 한 걸 왜 수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후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벌써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맞거든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니까 어떻게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뺍시다.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 수정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또 너무 침소봉도해가지고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합동측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제대로 콩 이런 거 하나만 또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웨스트민스터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틀린 거 받아들이고 있고 너무 침소봉도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정본 안 받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하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수정본 안 받아요 우리가요. 저 백석에서 받는 이런 거 안 받아요 우리는. 통합실에서 받고 백석에서 받고 이런 거. 백석은 참 무슨 곳이에요 요새.
보면 정말 참 무서운 곳이 우리가 백석을 말을 봐도 없지만, 네. 자, 242페이지에, 네. 교회는 은에 비추어 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바로, 네. 갈레오란 단어, 갈레오.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예정, 택하시고, 선택, 부르신, 소명, 이렇게 써봤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흠없는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히 드리고 죄를 없이 하셔서 그 의의 증거로 의롭다함을 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는 그냥 의의 증거 공동체 이렇게 잘 부릅니다. 교회를. 의의 증거 공동체. 의를 증거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연합체이란 단어.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에베소 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예. 여기 오자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체크하고. 제가 잘 이게 신문에 제가 쓰고 이렇게 할 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가정에서 조금 그렇게 됐는가. 네, 하여튼, 어쨌든. 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주라고 칭합니다.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주신 겁니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우리는 몸이라고도 표현해요. 몸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다 동의어입니다. 그가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값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유일하신 중보자고 주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고요. 그리고 바로 머리에서 지체를 나눌 수 없듯이 또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다면 교회도 나눌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들의 연합체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합체라는 단어요. 소키에타스랍니다. 라틴어는, 영어로는 society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본래 이 단어가 사회라는 단어가 아니고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키에타스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뭘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것을 우리가 카푸티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여러분, 캐피털이라면 수도잖아요. 머리 숫자. 그게 이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카푸시란 말이 머리란 뜻입니다. 캐피털.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멤버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멤버, 이게 바로 지체라는 뜻입니다. 지체. 그래서 이 연합체,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멤버라 이러면 이게 복수입니다. 지체들인 성도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들인 성도들의 연합체. 이게 교회다.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 혹은 몸. 그게 교회다. 이 교회의 정의는 벌써 언약적 정의죠. 맞죠?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언약에는 항상 약속 혹은 열매가 뭐다? 영생. 영생은 자녀됩니다. 그래서 바로 둘째 아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는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곧 의의 정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된다. 머리가 한 분이니까 교회는 유일하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니티를 또 연합성, 통일성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유일성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거의 그냥 통일성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유니티라니까. 유니티는 본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유일하고 네 가지, 교회의 네 가지 특성.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유일성, 유니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통일성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 교회는 하나다.
왜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거룩성, sanctity,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뭘까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거룩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구별해서 드려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의 거룩성은 오직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다른 데서 의를 찾는 거,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바람난 여자입니다. 예. 고멜과 같이. 예. 예. 바람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내 구원의 의다. 그게 거룩성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보편성은 이러한 하나인 교회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예, 이거는 바로 카톨리시티, 예, 보편성. 이 단어를 로마 캐톨릭이 가져가니까 요새는 유니버셜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런 교회는 뭐예요? 어떻게 그 교회의 맥락이 이어지냐? 교회의 사도성, 이거는 말씀의 개성이다 이 말이에요. 인적 개성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은 인적 개성이잖아요.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우리는 말씀의 개성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그게 사도성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면 좋을 텐데 또 다음 기회가 있겠고, 예. 어쨌든 여기서 짤막하게 빨리 볼게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교재도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그때 많이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책을 쓸 테니까 그때 좀 보세요. 한 500페이지는 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네. 당장 이제 영어본, 또 라틴어본, 한글본 이렇게 해서 번역부터 정확하게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 그 밑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넣으려고 해요. 성경 구절을 밑에. 그래서 정확하게 대조하고 그리고 또 많은 설명들 좀 수월하게 또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학교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조금 도네이션 한다고 저보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학교에서 문제 이야기하고 제가 이거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돼서 이제 또 가야 됩니다. 사실 오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다음 주에 성례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243페이지 셋째 문단부터 하겠습니다. 셋째 문단부터. 예. 여러분 할때 감사하고 무더위에 요새 좀 부대끼는데 뭐 밤에 막 덥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에어컨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제가 여기 다 오시라고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건 그냥 안 들은 거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지금까지 이렇게 몇 명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